자, 우리 오늘 세 번째 장이죠. 우리 우리 한번 3장 대주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의 그 첫 세 가지 선,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그 관계에서 주어지는 세 가지 선, 그 세 가지 선 중에 오늘 이제 2번, 3번 선, 두 번째와 세 번째 선을 함께 볼 겁니다. 첫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자, 지난주에 말했죠. 우리 그 괄호 안에 항상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앞에 이제 뭐가 붙어야 되냐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버지의 관점에서 한번 볼 거예요. 자, 두 번째 선언을 직역해 봤더니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기대죠. 소망이자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기대이고 소망이고 반드시 그 아버지의 나라가 임해야만 합니다라는 정말 강력한 하나님을 향한 선포예요. 선포. 그 나라라는 단어를 보니까 바실레이아라고 해서 이 나라라는 단어는 공간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 동시에 또 뭘 가지고 있냐면 통치와 권위 그 자체를 말하기도 해요. 그 나라의 통치와 권위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구장 표시하는 거 있죠.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시작.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물리적 공간에서 일어나는 통치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심령을 통해 악한 영의 다스림의 공간을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으로 덮어가는 것이다. 또한 미래적 선포가 아닌 현재이자 실제적으로 이룰 수 있는 나라이다. 자, 물리적인 공간에서 단순히 그냥 물리적인 공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심령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악한 영이 다스리는 모든 공간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간으로 덮어가는 작업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 때에 그때에 하나님 운행하시다라는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죠? 공허함과 흑암과 공허수 위에서 운행하시는데 그때 말해도 운행하다라는 단어는 덮다라는 단어예요. 단순히 그 위를 거니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운행하는 그 모든 공허와 흑암의 공간을 하나님이 덮으셨다라는 의미거든요. 완전히 그걸 덮고 있으시다. 품고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 자체를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공간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의 가장 작은 공간이 어디냐면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개인. 그러면 가장 광범위한 대상은 뭘까요? 우리의 발길이 닿는 모든 곳이죠. 그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서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율법이 선포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이런 나라가 임할 것이다라는 건 계속해서 끊임없이 율법 가운데 선포되어졌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인력으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해결될 것이고 또 메시아가 왔을 때 정치적으로나 국가적인 의미에서 해방할 수 있는 나라, 해방되어지는 나라를 생각했던 거예요. 인력으로 세워지는 나라로 오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의 행동이 성경 가운데 드러납니다. 예수님에 대한 요한복음 6장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봐봐요.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약자들을 섬기고 병자들을 고치고 이런 일들이 계속 그 예수님의 행보에서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 진짜 메시아구나. 근데 이 메시아를 단순히 자신들의 유대인의 왕으로 삼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착각이 유대인들 가운데 만연했던 거예요. 인력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은 그게 아니죠. 아까 말했듯이 단순한 공간적인 영역이나 이런 인간의 어떤 해결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사실 개인의 영적인 회복, 하나님과의 아버지와의 관계의 회복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선언이 단순히 하나님 나라 오게 하소서라는 그런 영역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말하면서 관계를 언급하고 시작해요. 관계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나라가 회복된다는 걸 분명히 잡고 가는 거예요. 절대 인력으로 해결되는 일반적인 나라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오늘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이 나라가 임하시오매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은 이 두 가지의 나라의 개념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두 가지로 볼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임한 나라는 약속된 나라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나라이자 또한 성취된 나라. 그 나라를 볼 것이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아직 오지 않은 나라를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미 임한 나라를 봐야 되는데 이미 임한 나라를 보기 전에 뭘 봐야 되면 그럼 무너진 나라를 알아야 회복된 나라인 이미 임한 나라를 알 수 있어요. 이미 임한 나라라고 표현하니까 단순히 예수님 오셨을 때 임한 나라인가? 그렇지 않아요. 이미 임한 나라는 사실상 먼저 와 있었던 나라예요. 그래서 임이라고 표현해요. 창세 때부터 이미 임한 나라였고 그 이미 임한 나라가 무너졌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이미 임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의의 개념은 창세 때의 임의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는 임인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럼 한번 봅시다. 무너진 나라가 먼저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23절 시작. 여호와는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제가 강의든 설교든 저는 창세기가 항상 말하자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창세기가 시작이에요. 시작. 창세기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보여주는 시작이에요. 근데 그 나라가 무너졌죠. 아담과 하와의 그 뱀의 꼬임에 넘어간 범죄로 인해서.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던 그 무너짐을 다시 회복시키는 사건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시험에 넘어갔던 아담과 하와의 그 죄의 원형을 시험에서 승리하는 장면으로서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것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그 장면부터 보여주신 거예요. 무너진 나라를 원형의 무너진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 장면으로 오신 그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창세기에 그 창조가 언급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가 언급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너진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쫓아내시죠. 에덴 동쪽편을 완전히 칼로 막아버리시고 불창을 두어서 완전히 막아버리셔서 다시는 들어가지 못할 그 땅. 우리의 인력으로는 들어가지 못할 그 땅을 그냥 소망하게만 만드셨어요. 하나님. 무너진 나라예요. 정말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그 무너진 나라.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만드시면서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은 정말 완전한 나라였어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공간이었어요. 다스림이 있는 거.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전히 위임된 공간. 그 안에서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붙이면서 사랑의 충만한 교제를 나눴던 공간. 그러면 그곳에서 쫓겨난 그 땅은 어떤 땅이죠? 하나님이 아담을 쫓아내시면서 뭐라고 한마디를 딱 하셨어요. 네가 어떤 땅을 갈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이 찾고 있는데 내가 말하면 되게 난감하겠죠, 그죠? 저주받은 저주받은 또 근원? 뭐라고? 네? 근원? 아닙니다. 근원 맛 비슷해. 지금 거의 왔어. 거의 99.8%까지 왔어. 너는? 네? 너는 너의 근원이 뗀 땅을 갈게 될 거다.
어디? 찾고 싶어요? 그거 다 어머니. 오! 여기. 찾았어요? 3장 23절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3장 23절이죠. 너는 내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할 거다 오, 그러죠. 빨리 어떻게 알았어? 야. 요즘 창세기 읽었어? 합시다. 아 오케이. 예수네 자식. 정성까지. 봐봐요. 너는 내 근원이 된 땅을 갈게 될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흙으로 빚어져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인간의 모습을 가졌죠. 근데 쫓겨나면서 뭐가 상실된 모습을 보여줘요? 영의 불어넣음을 말하지 않고 내 근원이 흙이다라는 걸 알려주세요. 네 근원이 흙만 언급하세요. 그죠? 역시 방금 우리 읽었던 말씀이죠. 재밌네, 그죠? 자신의 근원 중에 근원이 사실은 인간의 근원이 흙이 맞지만 우리의 영적 근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음이잖아요. 근데 뭘 갈게 될 거다 그러죠? 땅을 갈게 될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뭘 갈망하게 되냐면 땅을 갈면서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호흡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호흡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더 이상. 이해되죠? 하나님 나라의 무너짐이 뭘 상실해버린 거냐면 영을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 결국에 그 영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무너졌고 그 무너짐이 무엇을 상실하게 했는지를 안다면 뭐가 회복되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 상실됐는지 알면 뭐가 회복되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상실된 게 하나님 나라의 상실이고 반대로 회복되려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게 다시 세워질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그걸 보여주시죠. 임의라는 표현은 창세기에 세워진 그 하나님 나라. 그 임의예요. 임의. 첫 번째 임의. 그 임의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나라예요. 사실. 관계만 회복되면 가능한 나라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어요. 왜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제사를 통해 회복했잖아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방법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피의 제사를 드리게 했잖아요. 주님 하나님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봤어요? 못 봤어? 봤어요. 대표를 들어가서 봤잖아요. 그걸 통해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건 단순히 신약에서 마태복음에서 임한 나라가 아니라 이미는 만들어진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주셨어요. 모형이긴 했지만 그래서 그 이미 임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때도 이미 허락하셨었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죠. 그 의미가 실체가 되는 그 약속,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약속. 그것을 마태복음의 관점에서 그렇지, 언약. 임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형체로 맛보게 하시면서 무엇을 기대하게 하셨어요? 실체로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때의 언약을 통해서 계속 기대하게 하셨죠. 그죠? 임이라는 것은 두 번째는 기대함이에요. 기대함. 그 나라를 기대하는 게 임이에요. 임에 대한 기대. 그래서 결국에는 뭘 맛보게 되죠? 예수의 오심을 맛본 거죠. 그래서 진짜 회복의 임의를 맛보게 돼요. 임의는 창조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게 임이에요. 창조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네. 그것이 임이에요. 자, 그 약속된 나라가 성취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어떤 약속인지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자, 저의 오타에 항상 반응하는 예 좋습니다. 약속의 성취가 언약은 완전한데 제 타이핑은 완전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언약은 완전했어요. 자, 모든 것을 되돌리실 것에 대한 약속이죠. 어떤 모습으로? 태초. 그렇지. 원형으로 되돌리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과 창세기 3장 15절 전후로 있는 이 저주의 말씀들은 사실은 저주이자 축복의 말씀이에요. 길을 열어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길이 없다가 아니라 나는 내가 계획한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회복할 거야. 애초에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에 이 상황이 있었던 거죠. 반드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하셨고, 자, 그래서 그 약속된 나라가 이제 성취되죠.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봐봐요. 하나님 나라의 무너짐, 하나님 나라의 파괴가 결국 우리의 죄 때문에 파괴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시자마자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뭐죠? 임할 이 우리가 맛보게 될 그 에덴의 에덴이죠. 우리가 다시 맛보게 될 그 에덴의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근데 그 나라에 가까이 오면 우리가 해야 할 게 뭐죠? 회개하라. 회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해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최우선이야. 첫 번째야. 근데 그 방법은 딱 이거 하나뿐이야. 회개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회복은 역순이에요. 하나님 창조에서 타락, 그래서 쫓겨나는 그거에서 반대로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건 뭐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감, 그 앞에서 회개함, 그 관계가 회복되어 천국을 맛보는 거. 하나님 만나는 거 아주 단순한 방법이더라고. 그렇게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끊임없이 회개하는 거.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게 뭐예요? 당구장표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간구의 선언이다. 아버지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아버지 나라의 몸을 소망하는 자의 고백으로부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것이다. 이해되죠? 굳이 많이 설명하지 이해되죠? 글로 이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예요.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볼래요?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 우리 동해가 한번 자전님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표현해요. 갈급한 자.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호흡이 사라진 것과 같이 땅만 일구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거라고. 그럼 뭐가 갈급해요? 하나님의 영이 갈급하잖아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이유가 뭐죠? 죄 때문에 끊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내 죄가 하나님 너무 큽니다.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 내 죄가 너무 큽니다. 이 죄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나 안에 죄 때문에 무너진 나를 애통해하고 있는 모습을 바로 애통하는 자라고 그래요. 산상수훈의 첫 번째와 두 번째 팔복, 첫 번째와 두 번째 복이 바로 회개의 복이에요. 회개.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바로 이 임의에 대한 해결이에요. 임의에 대한 해결. 하나님 나라는 이 임의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직을 살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아직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임의가 해결된 자야만이 아직을 기대할 수 있고 고대할 수 있고 살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끊임없이 회개를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회개가 안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목숨 걸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는 재림의 때까지 이기는 자로 살 수가 없어요. 이기는 자로. 그래서 우리가 아직 오지 않는 나라 확장에 대한 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는 뭘 보냐면 재림을 살아내는 일곱 교회를 볼 수밖에 없어요. 임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일곱 교회예요. 임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일곱 교회. 그런데 일곱 교회가 임의를 가지고 있어도 무너져요. 그래서 그 임의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임의예요. 임의는 단순히 오늘 한 번으로 경험되는 임의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임의를 경험하며 살아야 돼요. 임의 임한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경험하는 거.
그러면 이제 그 기대를 가지고 사는 자가 뭔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그 재림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봅시다. 하나님 어떻게 경고하시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자, 봅시다.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 재림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시고. 이제도 있다가 뭐예요? 창세 전부터 계셨고 전에도 있었고. 이 전에도라는 말은 단순히 그 옛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함이죠. 자,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에 대해서, 7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펼칩시다. 이거는 펴면서 요거 한번 점검하고 갑시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볼 거예요. 첫 번째 교회가 뭐죠? 에베소. 그렇죠. 에베소 교회죠. 자, 한번 쭉 보세요. 에베소 교회에서 뭐가 상실됐어요, 지금? 눈으로 한번 보면서 찾아보세요. 사랑. 사랑인데 무슨 사랑이 상실됐죠? 첫사랑. 그렇지.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보이죠? 그럼 처음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 회개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었다.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자체가 이미 첫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상실되고 그 첫사랑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임의가 매일매일 반복돼야 되는 거예요. 임의가 매일매일 반복되지 않으니까, 그 처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그것을 상실한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다시 한번 말해요.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라 그러죠. 5절에 보니까 무엇에서 이 첫사랑이 상실됐는지 고민해보고 돌이켜보라. 그리고 회개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죄인지를 분명히 언급해서, 뭐가 죄인지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하래라. 그럼 자, 뭐가 죄인지를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처음에 기도할 때 얘기했어요. 기도에 대한 부분 첫 강의할 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골방. 그렇지. 골방이 상실된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 골방이 상실된 거예요. 골방이 상실된 거예요. 골방이 상실됐어요. 1대1의 하나님과의 사랑이 상실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스스로 돌이켜보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한번 볼까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니골라 당이 뭘까요? 니골라 당.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세상의 관습과 하나님의 관습을, 교회나 하나님 나라의 관습을 나름 자기들 나름대로 뭐 하죠? 혼합해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는 거. 이것이 또 어떤 교회에 나오냐면 버가모 교회도 동일하게 나와요. 버가모 교회도. 니골라당의 행위가 버가모 교회에 그대로 나와요. 7교회의 죄가 다 각기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해요. 서머나 교회는 뭐가 있죠? 서머나 교회 8절부터 한번 볼까요? 어떤 문제인지 한번 봐봐요. 무슨 문제가 거기 있는지. 9절에 한번 봐봐요. 궁핍을, 내 환난과 궁핍이 있는데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그러지. 외식하는 모습. 그들 안에 외식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경건한 척하는 거예요. 경건한 척. 진짜 실제 유대인들의 모습이죠.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 안에 있어요. 너희가 이것을 계속 가져가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래요.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래요. 봐봐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 이것을 잘 지켜내면 마지막 재림 때에 네가 들려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예수님. 아까 버가모 교회 똑같아요. 혼합주의.
그럼 우리 두아디라 교회를 한번 볼까요? 두아디라 교회 어떤 교회예요? 두아디라 교회 18절부터 있는 봐봐요. 사역이 굉장히 활발해요. 19절에 보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사역과 나름의 예배들을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세벨을 용납했다 그래요. 20절에 보면 이세벨을 용납했다 그래요. 이세벨이 뭐죠?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자, 그 사람 기억해요? 엘리야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웠던 그때 그 시대의 왕이 누구였냐면 아합 왕이었고, 그래서 그때에 이방에서 데리고 온 왕비가 누구였냐면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은 완전히 우상 숭배를 하는 자였고, 우상 숭배의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완전히 악한 여자였어요. 그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것은 그 이세벨을 단순한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 우상 숭배의 어떤 행위들을 다 용납한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예배와 삶이 분리된 거예요. 여기 예배와 삶이 분리된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의 모습이 있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좀 빨리 갈게요. 섬김이 좋았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되게 작지만 열심히 섬겼어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에게는 그 섬김이 점점 더 확장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라우디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무미건조한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보여지는 참 연약한 모습들이 다 보여지죠. 일곱 교회를 통해서. 뭐라 그러냐면 재림을 기다리는, 아직 오지 않은 그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아직 오지 않은 그 나라를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 이 일곱 교회를 통해서 깨달아라는 거예요. 일곱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했죠. 이 아직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임의가 필요하다는 거. 그 임의가 매일매일 반복되어야지만 이 아직을 살 수 있다는 거. 단순히 처음에 이 임의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 매일매일 그 임의의 걸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재림이 기다리는 자는 그 걸음을 계속 걸어야 돼요. 걸음을. 우리 부르신 부분 한번 봅시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막 다른 거 보니까 어딘지 못 찾잖아, 그지? 말씀하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처음 부르심이 뭐였냐면 이제 내가 복음을 위해 살게 하겠다라고 그러죠. 그러면 중간쯤 왔을 때도 뭘 위해 살고 있어야 돼요? 복음을 위해 살고 있어야 돼요. 부르심이 너무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소명이 너무 중요한 이유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냐는 게 딱 머리에 있어야지만, 가슴에 있어야지만 중간에 내가 점검할 수가 있어요. 계속 걸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위해서 계속 걸어가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걸음 속에서 누구를 롤모델로 삼아가야 될까? 마태복음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갈릴리에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잘 봐요. 저는 요거 질문하고 싶어요. 제가 제일 지금 이 교회들에서 있어야 할 것, 정말 예수님을 롤모델로 삼고 있는 교회는 첫 번째는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복음의 전파가 있어야 돼요. 전도함이 있어야 돼요. 단순히 노방전도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누군가를 봤을 때 복음을 전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 전하는 자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가 뭐예요? 약한 자들을 고치는, 즉 약자를 돕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죠. 11조와 연계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드림이 아깝지 않듯 세상의 약한 자들과 섬김을 받아야 할 자들에게 나눔이 아깝지 않은 삶. 이게 교회의 모습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롤모델로 보여주신 모습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일이었어요. 고치시는 일.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그 대상을 끊임없이 인지해야 돼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 중에 제일 크게 무너지는 게 뭔지 알아요?
복음의 대상이 한정되어 버려요. 교회가, 제가 이 말을 하고 강의안을 보는 사람들은 저를 욕할 수도 있을 거예요. 교회가 돈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복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사실 복음의 대상은 전부예요. 마음이 상한 자나 또는 육신이 상한 자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복음, 그 모두가 다 복음의 대상자예요. 근데 복음의 대상자를 어떤 식으로 한정되는 부분들이 많냐면, 교회를 위해서 약간 섬김이 많거나 돈이 많은 사람에게 교회가 하는 대우가 다른 거예요. 이해되나요? 편애가 많아요. 교회는 굉장히. 신방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정말 가난하고 정말 가진 게 없는 자들을 신방할 때는 그 신방하는 사람들이 어떤 부담을 가지고 있냐면 밥을 한 끼 대접하기도 어렵잖아요. 그죠? 저한테 예전에 목회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발 목회자들 신방할 때 밥 좀 사라. 왜 신방을 밥을 얻어먹으러 가냐? 신방은 돌보러 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밥을 얻어먹든 뭘 얻어먹으러 가냐? 목회자들이 대신방을 하든 신방 기간이 되면 자기가 밥을 사줘서 좀 영혼을 돌아봐라. 누가 되었든 간에.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 그분하고. 너무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돈이 많은 사람이든 돈이 적은 사람이든 삶이 어려운 사람이든 삶이 나은 사람이든 목회자 제발 네가 돈 내서 신방을 좀 해봐라. 네 돈으로 제발 신방 좀 해라. 교회 예산 갖고 하지 말고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 한 명 신방할 때 담은 5만 원이라도 봉투에 넣어서 가가지고 그 집에 몰래 얹어놓고라도 와라. 그 말이 너무 와닿아요. 그 말이 너무 와닿아요. 대상이 잘못됐어요. 우리가. 대상이 잘못됐어요. 직분을 삼는 일도 그래요. 돈이 많은 사람,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은 직분이 최우선순위가 됩니다. 헌금의 양이 최우선순위가 돼요. 이 현실이죠.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복음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다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상실된 거예요. 이게 상실된 거. 이게 상실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대상, 우리가 아직을 기다리는 삶은 나의 첫 번째 소명을 먼저 발견하고 다시 한번 계속 끊임없이 내가 뭐 때문에 주님 앞에 지금 이 의미를 발견한 사람으로 삼으셨는지 하나님이 그걸 고민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걸음을 우리가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가르침이 있는지, 진짜 말씀을 가르침이 우리 안에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누구에나 똑같이 우리가 그 복음을 대하고 있는지, 그 고민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곱 교회를 욕하잖아요. 뭘 하시잖아요. 그렇게 너희가 살면은 그건 아직을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다. 그건 아직을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다. 진짜 아직을 기다리는 교회는 한 영혼,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내가 한 영혼이 되어지고, 둘째는 눈에 보이는 그 한 영혼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깨우치면서 그들을 돌보는 삶이 있을 때에서야 그게 바로 교회다. 그게 아직을 사는 교회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시잖아요. 행보를. 우리 안에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 아직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넘어서서 이 아직을 사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아직을 사는 게. 아직을 사는 게. 자, 우리 그 밑에 있는 임의를 경험한 당구자 표시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임의를 경험한 자는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된다. 천국의 비밀은 달려갈 원동력, 즉 소망이 되어진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의 선언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나의 회복으로 시작되어 인류로 확장되기를 소망하는 강구이자 반드시 살아내려는 헌신과 섬김의 결단과 각오다. 이해되죠? 여러분,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 뒤에 있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에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것과 사실은 일맥상통한 고백이에요.
내가 교회 되겠습니다라는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교회 되게 하소서. 내가 진짜 교회 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 되게 하소서. 그러면서 뜻이 이루어짐과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세부적인 거예요. 이제 여기서 그냥 나라의 회복이, 나에게 임한 나라가 이 확장의 개념에서 어떤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세 번째 선언에 그러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이 어떤 건지 한번 보자고.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죠? 그 다음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여섯째 날이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이루어진 계획은 하나님이 이미 창조의 에덴의 그 모든 일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다 맞춰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의 계획은 이루어진 그 창조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원형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마치시면서 궁극적으로 선포된 단어가 뭐예요? 안식이에요. 안식. 안식. 교제, 관계, 그 안에서 일어나는 예배, 사역, 이 모든 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그 안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바로 창세기 2장이죠. 제가 너무 많이 말해서 이제 지루할 수 있겠지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에 처음에는 천지 창조지만 두 번째는 만물이죠. 하나님의 질서의 군대,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군대로서 이 안식이 지켜지는 거. 그 안에서 만물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중앙에 세우셔서 지키고 경작하게 하시고 돌보게 하신 그들이 그 안에서 최고의 관계를 누리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게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그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에요. 에덴에서 이루어진 뜻.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따라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뭐냐면 바로 섬김과 헌신이에요. 너무 많이 들었지만 우리 창세기 2장 1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봐봐요. 안식을 누리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안식은 그냥 누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경작하며 지키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역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역이 필요해요. 근데 이 사역은 단순한 사역이 아니에요. 섬김이고 헌신이에요. 섬김이고 헌신. 주기도문 고백이 유대인들에게서 1세기 때 세례받은 자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이다 그랬잖아요. 세례가 뭐예요? 세례. 우리 그 세례식 하잖아요. 그 세례식의 개념을 넘어서 본인이 생각하는 세례가 뭐라고 생각해요? 혜린아, 세례가 뭐니? 거듭남. 거듭남. 오케이. 세례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공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네. 교인이라고? 그게 가장 핵심인 거. 오케이. 입교했지? 다짐. 다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날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아들, 나의 기뻐하는 자다. 봐봐요. 세례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세례가 뭐야? 내 사랑하는 아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왜 기뻐하는 자다 그랬냐면 자녀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행위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해돼요? 자녀로서의
정체성 회복과 자녀의 삶에 대한 방향성 회복이에요. 세례는. 맞죠? 하나님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딱 세례가 뭔지를 딱 정하셨어요. 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세례가 뭔지를. 주기도문의 세례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과 동시에 내가 그렇게 섬기며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근데 그 헌신이 누구의 세례로부터 비롯돼요? 예수님이 받은 세례. 왜 하나님 예수님을 대표성으로 딱 내 기뻐하는 자다. 그분의 걸음이 다 하나님의 기쁨이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는 섬김과 헌신에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는 이 선포는 결국에는 어떤 선포냐면 십자가 지겠습니다라는 선포예요. 하나님 앞에 제일 강력한 하나님의 기쁨의 고백은 나도 십자가 지겠습니다. 왜 세례받은 자만 했던 고백인 줄 알겠죠? 함부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아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자녀가 할 수 있는 고백이고 십자가에 내가 죽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죽겠습니다라는 고백이라고. 죽겠습니다. 내가. 완전 죽겠습니다. 나중에 나눈 부분에서 조금 더 깊이 나눕시다. 이거는 개인의 사역의 나눔으로 좀 가야 될 필요가 있고 예배의 나눔이 필요해서 자, 단순 노동이 아니죠. 하나님의 정권을 위임받았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 정권을 모든 것을 위임받습니다라는 고백이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 그게 하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그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의 그 모습이 드려지는 게 땅에 이루어진 뜻이겠죠. 그것을 통해서 임의가 누군가에게 경험되어지게 하는 것. 이런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는 나에게 임하시옵소서의 개념으로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이게 확장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조금 이러면 좀 편하죠. 쉽죠. 이야기가. 땅의 결핍된 모습을 봅시다. 우리가 섬기가 헌신으로 가야 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창세기 4장 23절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창세 이후에 살인과 가인의 후손 가운데서 라멕에게서 선포된 살인과 동성애와 악한 모습들의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통치자의 부재 한번 볼까요? 사사기 21장 25절 제일 마지막에 시작. 이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자들의 모습. 전쟁에 펴볼까요? 느헤미야 1장 3절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니라. 완전히 무너져버린 전쟁에 폐허된 나라. 죽음이 넘쳐나는 나라. 사망이 넘쳐 사망 권세가 가득한 나라죠. 영적인 타락 마지막 봅시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 사두개인 누구죠? 사두개인이 뭐 한 사람입니까? 공회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대립이 제일 강력했어요.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부활이 없다. 하나님은 있지만 우리는 어차피 타락한 존재고 이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욜로족과 같은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지금 세례연합에 나와요. 대충 저기서 세례 받으면 구원받을 것 같아. 뭐 해결될 것 같아. 영적 부재를 회피하는 모습. 지금 이 결핍된 모습 가운데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게 바로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어떤 섬김이고 어떤 헌신이죠? 이거 진짜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목숨 걸고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섬김이고 불가능한 헌신이라는 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결단은 어떤
내가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면 결국에는 산상수훈의 팔복을 살겠습니다. 팔복을 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당하는 자, 내가 이걸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뭐냐면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거. 이해되죠? 쉬운 고백이에요?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고백. 진짜 어려운 고백. 진짜 어려워. 산상수훈의 고백은 저주의 저주. 이 땅의 개념에서는 저주예요. 이 땅의 개념에서. 끊임없는 저주예요. 너무 힘든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바로 축복의 축복. 오늘 우리가 이건 나눌 거예요. 사실. 지금 이 고난이 우리에게 어떻게 느껴지는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진짜 감당하면서 살겠다고 선포하는 자들이 얼마나 그게 힘든 삶인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볼 거예요. 진짜 고난이 느껴지지 않으면 어쩌면 진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고난, 우리가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고난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 방법이 없어요. 딱 이거밖에 없어요. 왜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왜 이게 기도문이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뜻을 살아낸다는 건, 땅에서 살아낸다는 건 하늘의 아버지의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 창조주를 의지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되게 재밌는 사실은 베드로전서에 이것을 살아내는 자에게 하나님을 어떤 단어로 하나님을 언급하냐면, 자, 창조주를 의지하라.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맨 마지막 장에 시작. 박스 안에 있어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봐봐요. 이게 하늘의 뜻이 창세 때 이루어진 창조주의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백이 단순히 아버지 하나님 정도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창조주이신 아버지의 뜻이 창조주이신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이에요. 베드로전후서는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베드로전후서는 재림을 완전히 딱 놓고 시작해요. 재림을. 그것에서 우리가 그 재림을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하나님을 언급한 게 아니라 창조주를 언급해요. 창조주. 그분의 창조에 온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한 우리를 통해 그 재림을 살아낼 때 한 영혼이 하나님으로 회복되는 게 뭐냐면 재창조가 일어나는 작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재창조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창조주를 경험하는 거예요. 창조주. 두 번째, 인내하는 거.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봐봐요. 행했는데 바로 우리가 천국 가나요? 우리 천국 갈지 언제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래서 우리는 그 기다림이 필요해요. 내가 어디까지가 내 사역인지, 어디까지가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인지 우리 다 몰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한 영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수백 명이 될 수도, 영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게 제일 큰 고난인 것 같아. 인내하는 거. 결국엔 이게 하늘의 뜻을 살아내는 자들의 고백이라. 우리 이제 세 가지 선언했어요. 첫 번째 뭐였죠? 첫 번째 선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거룩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이 땅의 거룩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니다.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죠. 우리 맨 마지막 그 문장 좀 길지만 이거 한번 딱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의 나라가 내 안에서부터 확장되어지기를 기대하는 간구함과 동시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선언이다. 세 가지 선언의 전제는 아버지이다. 결과적으로 이 선언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선언이며 회복의 결과는 저주와 같은 고난의 여정이다.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며 나의 뜻을 관철될 수 없는 것 같은 삶이 될 것이다. 결코 피할 수 없는 길이라 기억하라.
이 이 길이 최고의 축복임을 주기도문의 세 가지 선언이 우리 입술에서 선포될 때 우리의 삶은 목적지는 천국 본향이 될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완성된 최고의 안식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다. 아멘.